우리가 사무엘 일생에 대해서 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로 그 미스바 회개 운동을 사무엘이 이끌었고, 우리가 사무엘 하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민족을 살렸던 그러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하여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고, 그리고 열방에 유린당하던 연약한 나라를 강하게 그렇게 만든 바로 그러한 지도자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를 모으고 하루 종일 금식시키고 회개시켜서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그러한 경건을 다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가 모이라 하고 금식시키고 또 회개시킴으로 이 깊은 죄악에 빠져서 무기력했던 하늘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소생케 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 손안에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를 쓴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자신이 그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오고 오는 세대 칭찬받는 그러한 빛나는 삶을 나도 살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 나를 쓰신다면 나를 통하여 한 나라 한 민족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그 결과는 자기가 지금까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두 개 놓여 있습니다. 그냥 늘 먹고 사는 일, 늘 먹고 사는 일, 그러면서 그냥 늙어가는 거, 그것이 하나 주어진 길이고,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살걸요. 먹고 살고 건강 유지하고 노후 대책 세우고, 그냥 이 땅에서 취직하고 승진하고 연봉 좀 늘어나고 자식 키우고, 이거 다 먹고 사는 일이거든요. 그럼 먹고 사는 길이에요. 그거는 자식 키우고 또 학교 보내고 또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이제 늙고 병들고 죽고, 대다수가 사는 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전혀 다른 길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 여기 들어갈 때 이제 순종이 중요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이끄심대로 살아감으로 자기도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길을 계속해서 가는, 그래서 결국 참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이 순종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오셔도 돼야, 나는 주님 오늘 오시면 참 좋겠어, 그렇게 일단 그거 기본이에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 쓰시죠.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그리고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우리가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내야 됐는데 인간이 떨어져 나갔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불렀어요. 그럼 다시 함께 지내길 원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뻤던 건 뭡니까? 함께 지낼 수 있으니까. 함께 지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미지근한 채로 함께 별로 지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결혼해서 이제 애를 키워보면 알죠. 애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부모 말씀 잘 듣고 같이 지내기를 원하는가, 애가 자꾸 가출하려고 그러는가.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가출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잘 지내면 좋은데 별로 그냥 성경도 안 보려고 그러고 기도 생활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별로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만 딱 묶어놓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과 별로 교제 안 하고, 그런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한번 나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면 먼저 하나님께 철저하게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순종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했어요. 철저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인물이 돼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용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였고, 두 번째 특징은 그의 우리가 지금 사무엘의 모습을 보는데, 두 번째는 마음엔 별로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을 때 에이 나 원치 않아 하고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에 보니까 이제 왕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 8장에 보면 8장 우리가 요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사무엘이 많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다스리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건 자기에 대한 리젝트라고도 볼 수 있거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예요. 정말 원치 않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나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서 그 왕의 제도의 문제점이 10절부터 쭉 나오죠. 너희의 자녀들을 착출해서 뭘로 삼을 것이요. 뭘 왕이 이제 그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자기가 쭉 평생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는데 정말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사무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는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마음에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런 편인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가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이 기분 같아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내가 원치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럴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일은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왕을 뽑는 일, 이방 나라를 좀 본따서 해야 되는, 평생의 그 신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데 이들이 반역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때 우리 신실한 자라면, 준비된 자라면 이때는 자기의 감정과 관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 마음과 감정도 조절해야 돼. 여러분이 토요일날 전도로 나온다. 나는 내 감정은 원치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번 한 주 내내 우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난 별로 그냥 집에 와서 쉬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힘들게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의 그 감정, 자기의 원함, 원래 우리가 믿기 전의 특징이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였고, 이제 우리가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원함에 따라 내 감정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기 싫어도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원함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자기 좋은 대로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거 나그네 길 별로 길지 않아요. 한 40년, 또 50년, 30년, 20년 내 원대로 좀 살지 않는 연습을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좀 순종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야 됩니다. 내 느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그는 살펴보면 왕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이 뒷감당을 그는 마무리를 짓는 사람. 거기 보니까 12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을게요. 12장 22절부터 21.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제 왕을 세워놓고 이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왕에 대한 걸 해놓고서는 자기가 그러고 나서 이 왕 갖고 부족하니까, 왕 혼자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 우리 이런 걸 별로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안 하면 그뿐이지 뭐. 근데 여기 보면 기도하기 쉬는 죄가 있어요.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나. 가족,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가르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가만 놔두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뻔하고, 그리고 왕의 폭정에 시달릴 거예요. 그들이 뽑아달라고 해서 뽑긴 뽑았지만 알고 있거든. 인간이 다스리는데, 우리도 지금 뭐 정치, MB 정권에 대해서 이번에 또 누가 뽑히느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누가 뽑혀도 인간의 한계는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뽑았으면 기도하세요. 그걸 위해서. 왕의 우리가 폭정에 시달릴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우리 지금 한국에 4천만 명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천만 명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중국의 15억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뺀다면 한 15억 정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도의 8억의 힌두교인이,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먹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우리 전교인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8억이나 되는 사람들, 우리 무슬림들을 위해서, 전 세계 15억의 무슬림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 1시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문제만 기도하면 1시간 기도 못하죠. 아시아, 아프리카를 들여다보고 4억의 불교 신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1,000만 명의 불교 신자들, 그건 누가 기도해 줘야 됩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해야 되나요? 그럼 박 목사님 하세요. 나는 지금 우리 가족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래봐야 10분, 20분 기도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들끓고 있습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또 어떤
또 목사들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요즘 목사들 막 문제 많이 생기는데. 그건 누가 기도해야 되나요? 그럼 최영민 목사님 기도합니까? 업무부장 이미 다 됐어요. 누가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 지금 여기 목회자들 욕 많이 먹고 있는데 교회마다 문제 많은데 그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천주교 신자들 많이 있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네. 이게 다 기도하기 쉬는 죄. 안 해주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오직 기도하면 나와 내 가족. 밤낮 나와 내 가족. 결국 나와 내 가족은 나의 분신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앞날 그죠. 주여 결혼, 주여 직장. 네. 그걸 자기 앞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사무엘을 그러한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떤 면은 그래서 내 문제만 놓고 그것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다 내버려 두고 정말 무정하게 그래서 내 앞길 안 열린다고 기도도 안 해. 기도 좀 하다가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앞길 그러고선 기도도 안 하고 도무지 우리가 정말 너무 정말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얌체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한 몸뚱이리 와가지고 이 한 몸 위에서 살다가 한 몸 갖고 그냥 죽어버려. 그 돌봐야 될 수많은 사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전 온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 살다 죽었는데 어떻게 밤낮 내 문제. 그래서 나 집 이사 가는 거 어떻게 좀 싸게 잘 이사 가도록 마음에 드는 거 잘 이사 가게. 그래서 내 결혼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식 그 다음부터 내 자식. 여러분 기도해야 될 문제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하라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제 열방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들 우리 이러면서 우리 기도의 사람 기도를 그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딴 재능은 없어도 내세울 만한 스펙이나 이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힌두교인들 제발 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무슬림 그 15억 2천 그 무슬림들 참 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좀 책임지는 성도가 돼야 되겠어요. 이 사무엘은 바로 이걸 했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냐고. 결코 내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쉬는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물론 주은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동안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셔 목사님 그러는 것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40년 50년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매일 기도해 보세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짐을 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여기서 뭘 더 바랍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래 결혼 문제 잘 안 풀려. 또 직장 문제 잘 안 풀려.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 사무엘 우리가 배울 점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나도 앞으로는 좀 그만 내가 시간 남아 돌아가니까 누구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뭐 문제가 많고 이러지. 그럼 밤낮 자기 문제로 그렇지. 정말 기도해 보세요. 뭐 기도 시간 뭐 1시간씩 기도하는 건 뭐 많다 뭐 그렇게 안 돼. 기도해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도 그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하다 보면 금방 시간 다 지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보면은 네 번째로 사울은 사울 왕의 그런 잘못을 사무엘은 왕을 세워놓고 또 그걸 위해서 자기가 왕을 세울 때 원치 않았지만 세웠고 그 다음에 그런 제도를 놓고 그는 기도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작
사울이 잘못했을 때 그런 야단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거였습니까? 거기 15장에 들어서면 이 사울이 원래 처음 뽑힐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막 숨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 15장 이렇게 보면은 그 사무엘의 말 중에 그게 있잖아요. 18절에 15장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시고. 그럼 모든 사람과 또 모든 거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뭐 거기에 있는 짐승조차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교육이죠, 교육. 이런 악은 다 없어져야 된다. 사실 짐승은 뭡니까? 우리 그 뭐 짐승들도 다 이런 자연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인간을 내시잖아요. 다 인간을 위해서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말렉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짐승까지도 다 완전히 그런 철저한 악을 벌하시는 이제 이러한 건데, 바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울은 그렇게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좋은 것들은 남겨놨죠. 그런 뭐 양이나 소 중에 좋은 것들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그 청종하지 않고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향하네. 그거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살려놓고 안 좋은 것들은 다 죽이고.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하기를 20절에 보면 나는 청종했다 하나님 말씀을. 다만 거기 21절에 다만 내가 다 진멸했지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말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거 살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호와께 제사할 때 그걸 드려야 되겠다. 원래 여호와께 제사 자기 거 드려야지. 탈취해 갖고 드리나. 그리고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아까우니까 그럼 그냥 주기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다만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22절 23절 우리가 많이 보던 구절이에요.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게 그런 거 많은 것보다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 이것도 순종이죠. 순종이 제일 귀하다는 겁니다. 거역하는 거는 우리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점치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이 분명한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거역하는 건 점치는 거나 또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여러분 불순종이 이렇게 나쁜 겁니다. 불순종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원하는 게 뻔한데도 자기 마음의 원함대로 살아갈 때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그 믿기 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서 뻔히 하나님 뜻인 거 알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뭐 나 힘들면 안 하고, 내 기분이 오늘 뭐 좀 안 좋으면 뻔히 하나님이 전도할 거 원하시는 거 알면서도 토요일날 그냥 안 나가버리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기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 뻔히 머릿속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거든요.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그럼 나는 신앙이 없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자기가 안 해놓고는 나는 신앙이 없어요로 그냥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냥 신앙이 없어요. 토요일날 뻔히 전도해야 되는 자기 전도 대원인데도 빠지고 놓고서는 나는 좀 부족해요 이런 말로 그냥 넘어가. 그것은 점치는 거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댕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 같음이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그는 이제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듣는 거, 이건 결국 순종이 최고예요. 우리 부모에게 이제 결혼한 분들은 알겠지만 자식이 뭐 딴 거 뭘 많이 해주고 이거보다 부모 말을 듣는 거, 이게 제일 아름다워요. 다른 거 뭐 바라지 않아요. 부모는 딴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돈을 벌어서 뭐 호강시키고 원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
예.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고집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지. 언제나 좀 바뀔지 얘가. 뻔히 자기가 지금 제가 어제 지난주도 설교했어요. 주님 오늘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하지만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뻔히 자기가 지금 생활 못하는 거 알면서도 불순종 안 되니까. 이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자꾸 불순종은 딴 사람한테 가거나 자기가 뭐 크게 무슨 살인을 했거나 이런 걸 불순종으로 합니까? 뻔히 지금 자가 미지근하지 말라 했는데 미지근한 거. 자기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명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는 그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나는 연약해요. 그건 다 알고 있어 하나님도. 성령님 주셨잖아요. 근데도 성령의 음성을 애써 무시해버리고 나는 부족해요. 네. 자기를 자꾸 이 죄성을 계속 죄성의 순종. 가보면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것 같지요. 죄성의 순종, 죄성.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해.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자기를 복종시켜야 된다. 바울 사도가. 근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예. 여러분 이번 주에 뻔히 우리 기도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안 나와버리고. 예. 그건 딴 사람이 기도해라. 영혼들 전도 집회 나랑 관계도 없고. 예. 물론 그때 뭐 부득이 자기가 집에서 혹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좀 열심을 내라 하지만 본인은 아예 이렇게 불순종. 여기 보면 순종이 제사 이런 뭐 예배드리고 이런 것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내 말을 잘 들을 때 제일 기쁘거든. 결혼하고 나서 아내의 순종이 최고예요. 아내가 뭐 아무리 맛있는 거 찌개 끓여주고 뭐 맛있는 거 해줘봐도 내 말하면 하나도 순종 안 하고 대들고 이러보세요. 그거 결혼 생활 못합니다. 아내가 순종할 때 남편은 제일 기쁜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자식이 순종할 때 부모는 제일 기쁘지. 뭐 자식이 돈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나 행복하다. 절대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순종.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거역하는 것, 이거 순종과 거역을 비교하고 있죠. 순종은 제사, 또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나은 거다. 그 하나님은 그거 먹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 뭐 송아지 잡아서 태웠다. 하나님 그거 뭐 드시겠습니까? 그거 해드렸기 때문에 나는 불순종해도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무엘도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왕한테 가서. 이러다 왕이 기분 나쁘면 죽이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잘못을 전가시키고 있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우리 다윗은 나중에 나타나지만 잘못을 지적할 때 바로 회개했고 사울은 또 핑계를 대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그는 계속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고 있고 뭐라 했습니까? 21절에 다만 다 멸하라. 하나님께서 멸하라는데 안 멸하지 않아 놓고선 다만 내가 다 멸했지만 아주 비실비실대는 거 다 죽여놓고 좋은 것들, 탐스러운 것들은 다 살려놓고 요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기의 욕심대로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을 위해서였다고 둘러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는데 둘러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물론 그래요. 죄를 지을 때 보면 뭐 여러 가지 다 합리화가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합리화시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도 가만 보면 죄 지을 때는 합리화시켜요. 그럴 때 보면 꼭 하나님의 이름이 좀 들어가요.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그랬다.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못 내는 이유는 몸을 튼튼하게 해서 주를 잘 섬기려고 한다. 아니 몸이 약하면 약하되 섬기다가 순교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몸은 그냥 늘 그래서 평생 항상 건강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지금 몸이 약하니까 쉬어야 된다. 차라리 쉬지 말고 자기가 작아진다는 거죠. 어떤 종합 의사가 나타나서 당신 지금 꼭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쉬는 이유는 건강해야 뭐 한다. 결국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야. 가만 보면 말인즉슨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그런 자세가 필요해. 만약 내가
물론 너무 몸이 약해서 쉬어야 되면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되면 하다가 뭐 순교당하면 되잖아요. 일찍 천국 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자기 몸 살리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계속해서 늘 몸 이제 보세요. 지금도 그러면 앞으로 점점 청년 때 몸이 약한데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습니까? 그럼 항상 이제 몸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차라리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 이제 좀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합리적인 생각. 내 몸을 튼튼하게 해서 주를 섬기겠다. 이 말 좋은데 그럼 언제까지? 맨날 자기 몸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렇게 못할 바에 차라리 죽자. 이런 순교적 정신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번에 저녁 기도에 못 가겠다. 차라리 가서 몸을 정말 하더라도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좀 사람들. 우리가 이런 걸 자꾸 그러면서도 이제 주를 위해서 내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킨다. 이 문제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잘 파악이 안 되고 대부분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속아. 우리가 특히 앞날 같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가만 보면 거기 안에는 자기의 욕심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때 발견이 안 되고 기도할 때 발견돼요. 기도하다 보면 요거 내 속에 그거는요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이 원하심이 절대로 발견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자기가 막상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그 욕심이 드러나게 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욕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얼마나 합리화 잘 시키는데요. 여기서 다만 뭐 다 하지만 다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건 남겨놓은 거다. 그냥 좋은 것들 그냥 다 할 건데도 남겨놓은 거다.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전도 안 나가는 거 다만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기도에 못 가는 거 건강해야 주를 섬기는. 지금 벌써 섬길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거 안 섬기고 다만 얼마나 우리가 이 합리화의 천재인지 그거는 기도할 때만이 아닌데 기도조차도 안 하면 자기가 그걸 합리화시켜. 그러니까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정말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제가 하나 비결을 알려주겠는데 내가 정말 기도를 안 해.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에 반대로 하세요. 다 반대로. 그러면 그거 맞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하세요.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랑 약속하고 내가 이번에 뭘 어디를 가겠다 하면 그거에 반대로 안 가겠다고 이번에는 안 가겠다 그거에 반대로 가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점검이 돼서 딱 나와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없이 제가 그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이제 아침에 딱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그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기도 생활 하루에 한번 20분, 10분, 뭐 30분 이렇게 기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걸 결정할 때는 반대로 결정하세요. 내가 저 자매를 만나야 되겠다. 만나면 안 돼. 내가 요번에 직장 요번에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들은 그거에 반대로만 행하시면 돼. 자기 욕심을 섬기지 마세요. 사울은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자기가 원하는 걸 행하는 바로 그런 자. 근데 아무리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 모를까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셔요. 다 아시고 대신 뭐 특별한 벌을 줘서 뭐 쓰러뜨리는 건 아니지만 그에게 주셨던 기회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조장의 기회를 걷어가기도 하고 팀장의 기회를 걷어가기도 하고 기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걷어가는 거예요. 목사의 기회를 걷어가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걷어갑니다. 조장 걷어갈 수 있어요. 집사, 장로, 뭐 어떤 그 사용이 안 되는 장로, 사용이 안 되는 집사, 사용이 안 되는 조장 걷어가는 거다. 걷어 하나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계속해서 그 기회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 거둬가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자기 그 회사 무슨 사장한테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면은 우리 사울처럼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왕의 직위를 뺏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참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기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자기가 기도해 놓고서는 아주 불충하게, 언제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냐는 듯이 불충한 모습으로,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 좀 다 보고 계실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거두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사용 안 할까 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혹시 내가 잘못함으로 기회를 뺏길까 염려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당연히 그거 한 달란트 분명히 옮긴다고 성경이 그거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한 달란트 줬는데 그냥 놔둔 사람 하나님은 기회를 걷어가신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열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 뭐 전도 팀원들, 제가 전도 팀원 될 수도 자기가 되기로 결정했잖아요. 근데 대충 빠지고, 하나님께 조장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조장 세우셨는데 조장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까? 아닐 때 그거 하나님 걷어가는 거예요. 집사 세웠는데 걷어가, 목사 세웠는데 걷어가는 거야. 다 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거를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다가 그 기회를 거둬간다는 것, 결국 자기만 그 귀한 기회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충성스럽게,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그에게 지적하고 야단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용기 있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쓰는 줄 아느냐? 사울, 너 하나님 널 대단하고 쓰는 줄 아느냐? 하나님 그런 직분을 주셨으면 그거 정말 충성해야 되는데 그냥 했어도 자기 원하는 대로 걷어가시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사무엘의 이런 정신, 정말 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될 때 그걸 왕이었지만 지적하고 야단치는 거. 요즘 같은 경우 야단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야단칩니까? 누가 그런 짐을 지나요? 야단 맞으면 기분 나쁜데 야단 잘 안 쳐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야단칩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바본가요? 야단치면 그 사람이 기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할까요? 아직 제가 야단칠 수 있는 거 아직까지 제가 깨어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너무 야단 안 칠 때, 목사님 혹시 타락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야단 안 칠 때 타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니까.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러면서 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분명하게 야단치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 그는 이제 끝으로 자기의 그 사명을 완수한 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윗 왕을 16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 왕을 세우죠. 사무엘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가 자꾸 불순종하고 다만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니까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걷어가.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건 극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왕이 죽었으면 모르는데 살아있고 엄연히 살아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밑에서 다른 왕을 세운다? 이건 목숨을 건 행동이. 거기 2절에 16장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이렇게 했잖아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시다. 이건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간다. 죽는다 이거예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더구나 사무엘이 어딜 간다 할 때 다 백성은 다 알아. 사무엘이 누군지를. 생긴 모습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면 지나가도 괜찮지만 사무엘이 움직이면 두렵고 떠는 거야 사람들이.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을 세우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떠나는 것이고 베들레헴 이세 사람에게 가라고 1절에 너는 그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이제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6절에 이제 아들들을 오게 하고 그들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엘리압이 이제 장남이에요. 엘리압이 거기 보면 17장 28절 보면 큰아들 엘리압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됐다, 이 사람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7절에 보면 너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용모와 키를 봤어. 또 외모를 봤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 키 큰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사울도 키가 컸거든요. 어깨 위로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키 크고, 와, 그의 개념 왕은 좀 키가 크고 좀 인물이 좀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압을 봤는데 그러니까 또 키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말을 보니까 그가 생긴 모습과 키를 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봤는데 7절에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중심.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미원 형제자매들 중심을 봐야 라고 했어요. 제가 베드로전서 주례할 때마다 하잖아요. 숨은 사람을 키운 자매들, 그런 자매를 봤을 때 숨은 사람이 아름다워야 돼.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거 너무 이뻐, 뭐 스펙이 좋아, 다 필요 없어.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런 자들, 숨은 사람이 숨은 사람으로 돼 있죠. 그를 잘 키워야 돼요. 사람을 택할 때 여러분들, 우리 미혼들, 사람을 택할 때 이러한 외모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한 번 때문에 엘리압한테 확 기름 부을 뻔했어요. 키가 크고 외모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다 그냥 반해가지고, 첫눈에 반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봐라, 중심.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보는 게 좋아요. 드러나거든. 겉으로 드러나고 말고. 같은 공동체에서 만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드러나거든요. 아, 이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이구나. 드러난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들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아비나도 불렀고 뭐 삼마도 지나가게 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을 다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7. 그냥 다 끝났어. 아무도 없어. 다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다 지나간데 없거든. 그거 어떻게 됐냐 했더니 하나가 있대. 그건 보나마나 그 사람이죠. 하나 남았으면. 그 아들 중에 왕이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7이 아니야. 근데 아직 안 보여주는 한 명이 있대요. 여러분, 이건 누군지 알겠죠? 한 명, 아니, 이런 건 여러분 쉽죠. 이럴 경우에는 그 중에 아들 중에, 다시 설명해야 되네.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돼야 돼. 근데 7명은 다 있어서 끝났어. 근데 왕이 안 돼. 근데 한 명 아직 안 보여준 왕이 있어. 이건 눈 감고도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누구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는데 양 지키고 있다는 거야.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안 보여. 이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외모를 보려는 건 아니었는데 이런 자가 나타난 건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외모 보지 말랬으니까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 아주 준수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 덤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시를 받는데 그 자매가 또 이쁘기까지,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걸 또 외모 보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마찬가지 형제, 정말 중심이 좋은데 키도 그거 잘생기고 말이죠,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 같아. 그건 할 수 없는 거. 그런 건 외모 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시를 받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이제 기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나더라도 사무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자기 떠난 후에라도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사무엘의 그 순전한 순종을 통해, 복종을 통해 이런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패악한 시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을 완수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교훈받아야 될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물, 그가 왕을 세우라 해서 세웠고, 또 왕의 잘못을 야단치라 해서 또 야단치고, 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물, 그리고 다윗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을 뿐인데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결국 그의 생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사무엘은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어갔던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생을 그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작은 일부터 있잖아요. 꾸준히 그냥 자꾸 다만 이런 거 하지 말고 꾸준히 우리가 순종해 나가다 보면 별로 자기는 한 게 없어. 그냥 말한 대로 순종만 했어. 근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아름다운 그의 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순종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꾸준히 순종해. 아주 충성스럽게, 어떻게 보면 좀 바보같이 그저 하라는 대로.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좋은 예가 직장이에요. 직장 여러분 순종하는 거. 아니면 잘리니까 그냥 뭐 지각도 안 하고, 빠지는 것도 없고, 뭐 회사에서 무슨 어떤 행사하면 다 참여하고.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사실은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 이상은 돼야 돼. 교회에서 하는 행사 다 빠지고, 정말 뭘 우리가 좀 모집할래도 그냥 자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당장의 일, 어떤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에 항상 정하고 애쓰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가면 떡으로만 사는 것 같아. 언제든지 힘들어도, 언제든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들랑 아주 작은 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거기에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 순종이지 뭐 큰 거나 순종하고 작은 건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고 알았을 때, 비록 내가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순종해 나간다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은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는 철저히 순종의 사람이었다.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번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다 그렇습니까? 저 사람 볼 때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혼자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박 목사가 아니고 무슨 조장 팀장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만약 직장 생활하면, 지금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만큼 직장 생활하면 회장이나 사장이 기뻐할까? 아니면 쫓겨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교회 활동하는 거, 하나님 만약에 사장이라면 나 같은 사람 쫓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불충한데, 충성스럽지도 않은데. 이런 면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내 삶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인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최근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가고 있는 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시 순종의 길로 들었을 수 있도록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더욱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